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증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영혼들을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이들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또 세상에 적합한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세상과 부딪히는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요구하셨죠.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매우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싸우게 돼 있거든요. 그 고백이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죄인들이 한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와중에 그 두 마음이 늘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세상의 방식,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의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되죠. 늘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세상의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이것을 분명하게 선택하라 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신 거죠. 왜 이게 좁고 또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아니 좀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좀 살면 어떻습니까? 좀 이 땅에서 살 때 좀 편안하게 즐기다가 예수님 믿으니 죽음 이후에 천국 들여보내주면 그것이 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천국에는 들여보내줄게.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이 느껴지지 않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리로 가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이 보인 열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을 받게 돼요. 판결. 이 판결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법정에서 판결문을 판사가 땅땅땅 치면서 선포를 해버리면 그거는 바뀌어지질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편의주의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겠지만 사면이라는 것을 해서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아도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편리와 편의주의로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려진 판결은 흔히 하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질 않아요. 한 번 하나님이 내리신 그 판결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좁은 길 좁은 문인 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라고 한 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의 판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 하는지 지금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저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행태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 길이지만 분명하게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자녀인 그리스도인도 온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온전함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이 100% 죄가 흠이 없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태들로만 판단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관찰하셔서 지금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살아가려 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은 이미 10년, 20년, 30년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것은 전혀 죄를 안 짓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행태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온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온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교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이면 100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 다 그걸 못 받아요. 이 말씀을 완전히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즉 정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이 가르침, 이 심판이 중요한가? 정죄, 심판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심판이 없는데 구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없는데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어딨냐고요. 심판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은 반드시 구원이 있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죄,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후의 구원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일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해지는 그것은 결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우리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나라 말 노릇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주의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해봐도 별거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릇 안 하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두 번째로는 보면 23절 전반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저들이 이런 노릇을 하고 뭔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알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행하였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23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죠. 지금은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불법을 행하면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고, 또 주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해서 떠나버리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24절부터 27절까지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지혜로운 자가 비가 내리고 창수하다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냄비신앙 이런 이야기 하죠. 처음에는 뭔가 할 것처럼 부글부글 끓어서 열정적으로 하지만 정말 하루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금세 식어가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이러한 그 믿음 없음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진 것이다 라고 그 무리들이 다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들이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러나 그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권위, 그 강력함을 무리들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신, 하나님 백성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를 살아라고 하신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가 있었는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셨던, 또 그분이 그렇게 전하신 그 나라와 가치, 그 나라의 가치와 그 방식, 그것은 최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상. 더 이상의 최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가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힘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 보일 때에 그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에 그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비록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만이,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내야지만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살지 않고 입술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없으면 안 잘 먹다라고, 조금 힘들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아니 세상의 방식하고 다른데, 세상의 방식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똑같은데 어디에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자들에게도 나타내셔서 저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 오늘 우리를 택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의 권위를 세상은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를 무시하는가? 그것은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무시한 거지. 저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저들은 원래 나쁜 거고, 원래 그런 거고. 책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능력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내 삶으로. 세 번째, 최상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절대적인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발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것은 칼과 창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